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고난은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을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복 있는 자가 되려면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고난과 어려움 없이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한국에는요, 여러분, 나무들이 웬만한 태풍 가운데 잘 안 쓰러집니다. 사람을 불릴 만큼 센 태풍이 일어야지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난 한 몇 달 전에 한번 비바람이 몰아쳤던 기억이 납니다. 엘카미노 레알 스트리트 상의 큰 나무들이 우후죽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나무들의 특징이 뭐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요, 뿌리가 땅 밑으로 퍼지지 않고요, 땅 위로, 땅 지면에 퍼져 있다가 그걸 지탱 못하고, 나무는 큰데 뿌리는 길긴 한데 땅 밑으로 뻗지 못해서 그런 바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임동수 선교사님이 썼던 글, 제가 매주마다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그분이 이제 그 파라과이 지역에 오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워낙 자재랑 이런 것들이 비싸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목공소를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임야를 사가지고 나무를 잘라와서 그거를 트리밍하고 난 다음에 2, 3년 묵혀뒀다가 이제 목재로 사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재를 하다 보면 이제 단단한 나무가 있고 단단하지 못한 나무가 있지만, 정말 단단한 나무들을 보면 그거를 자르기가 쉽지 않은 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그 나무들 중에서도 예쁜 나무들은 옹이가 있는 나무들이에요. 옹이가 뭐죠? 상처죠. 나무 입장에서 보면 상처죠. 그런 나무들이 이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아이러니하게 고난이 없으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성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러면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만 되고 그것을 잘 견디어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참 좋겠지만,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열심히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법과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지막지하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네로 같은 이제 로마 황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지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엄청난 박해가 임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모함이기도 하고 거짓 증언들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증언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모함합니까? 거짓 증인과 증거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말들, 내 피와 내 살에 대한 그 만찬했던 그 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식인종이라고 거짓 홍보를 하고서 비난하기도 했죠. 예나 지금이나 거짓 정보와 그것을 사실로 만드는 권력자들의 힘과 논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한 믿음을 살았던 것 같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고난, 그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고난을 받게 되는 사람이 복된 자다.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된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축복받읍시다. 예, 재밌죠? 축복받으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쭉 구구절절하게 고난에 얘기하고 난 다음에 축복받고 싶다 그랬더니 별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의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을 읽었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가지고 오는 두려움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고난 때문에 갖게 되는 근심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은 늘 주인의 말과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잘하는 종이 있고요. 주인이 시키지도 않은데도 주인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종도 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종을 주인이 더 좋아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 종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인의 생각, 주인의 식성, 주인의 성품, 주인의 계획 등등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지내는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종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진 것이 뭐냐 하면 7년이 지나면 희년을 선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유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종이 되었을 때 7년이 지나면 이유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종이 주인의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하면요, 제사장 앞에 주인과 함께 가서 귀를 뚫으면 평생 그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귀 뚫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 주인이 집에 계속 그 주인의 집에 계속 있기를 원할까요?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 싶어 할 텐데 그러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나는 자유인 되기 싫다, 이 주인의 집에 평생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귀뚫린 종이 됐을까?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은 그 종과 함께 평생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종만 원해서가 아니라 주인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들었고 부지런하며 그리고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귀뚫은 종으로 삼았을 것이고요. 자인이 될 수 있지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뚫린 종이 되려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 신뢰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 법을 제정한 유대인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뭐 가난해져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라고 하냐면 종처럼 대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유인처럼 대하라고 하고, 그들이 자신의 집에 와서 자신의 집을 섬기면서 얻게 되는 것을 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자유를 주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가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고난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인데 저는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PPT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가마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하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음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주 오래된 기독교 명제이지요.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다. 여러분, 우리는 호흡을 상황에 따라 쉬지 않습니다. 늘 자연스럽게 매 순간 숨을 쉽니다. 바쁘다고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숨을 쉬는 방법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의 숨을 더 헐떡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들여 쉬면은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의 정상 수치가 여러분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95%입니다. 이 95%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저산소증 주의 상태가 되고요.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호흡이 곤란해지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면은요, 진짜 심각한 상태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폐질환과 말초 혈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80% 미만으로 떨어져도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답니다. 저희 미국 교회 레지 아저씨 아시죠? 그분이 지금 35%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폐질환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문가들이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산소 포화도가 낮은 것은 기본적으로 체력 저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균형 있는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적정 체중 유지 하면 체력 상승에 도움이 되고요. 이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은요, 여러분, 내가 일어날 때, 샤워할 때, 볼일 볼 때, 화장실 갈 때, 집을 나올 때, 운전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 거죠. 그래야지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룩은요, 50%짜리 거룩도 없고요, 70%짜리 거룩도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입니다. 100%예요.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른 것이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때문에 받았던 고난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고난받기 때문에 그 고난이 그들에게 복이 됐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의 삶이 앞으로도 그렇게 왔겠지만 예수님이 주인된 삶,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함으로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내가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기서 묻다라고 하는 단어의 뉘앙스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로 ask라기보다는 demand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따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소망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지금 이스트베이에 있는 아가페 장로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쳐보면 두란노에 사는데 꽤 오래됐고요. 저도 하와이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를 이제 수료했었고, 그래서 이곳에 와서도 이제 한 목사님의 소개로 같이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강의를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의 영성에 대한, 이 아버지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요,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영성에 대해서 강의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순종함으로 예스를 했는데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두 번째 강의 2개가 있는데 첫 번째 강의하는 데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랐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설교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해봤는데 제가 준비해 간 것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그래서 얘기했어요.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내가 첫 번째 강의 너무 힘들어, 설교하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강의는 그냥 안복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쭉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스스로에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신앙 전수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아버지로 세우셨을 때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아서 저희 집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5남매 장남이고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요 10남매 장남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우리 고모만 8명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누나만 8명이에요. 근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그 당시에는 흔했죠.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게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증조 할머니가 또 아들을 낳은 게 작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증조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가 결혼했어요. 저희 할머니랑. 그러고 낳은 게 첫째 아들이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할아버지가요, 증조 할아버지가 별정직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별정직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었냐면 서울에서 누가 이제 관료가 오면 그 사람을 제주도 일주해줘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찰해 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여행사 사장이나 비슷한데, 그래서 한 바퀴 삥 돌고 나면 뭔가 이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뭐 밭 한마디를 주든지 뭔가 받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 말에 의하면 시집 왔더니 집에 종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결혼했는데 와서 종이 2명이나 집안에 왔는데 할아버지가 결혼을 하자마자 우리 아버지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증조 할머니가 집에 재산의 모든 걸 다 할아버지한테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1년에 밭 한마디씩 팔아먹었습니다. 노름에 술에. 그리고 제 돌 지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 돌아가셨어요. 다른 얘기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친구 5명이서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종교가 있어야 될 것 같다. 5명이서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4대 종교 있잖아요. 이슬람,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유교. 4명에 대한 성인, 공자, 부처, 예수님, 그리고 마호메트 4명에 대한 전기를 5명이서 사가지고요 돌려가면서 다 읽었습니다. 토론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예수 믿자. 그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5명이서. 교회 가서 그 목사님한테, 간 교회가 광양 감리교회입니다. 그 목사님한테 우리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상황 설명해. 그래? 오케이. 그럼 너희들 1년 동안 교회에서 합숙해. 그리고 그러면 세례 줄게. 1년 동안 교회에서 합숙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1년 동안 합숙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5명의 모임이 척우회입니다. 척일, 척삼, 척사, 척오 5명이 있었어요. 척일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그 이름이 제 이름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다음에 집안에 난리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시 장손 집안에 장손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난리 난 거죠. 천주교는 괜찮았는데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 그러니 집안이 난리 난 겁니다. 할아버지가 놔두고 제 아버지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는 그 얘기 안 했어요. 거기에 23명인가였는데 아버지 학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 4명인가가 불신자고 3명인가가 카톨릭이고 나머지 반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어서 제가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요 문 잠가놓고 마귀들과 싸울 줄을 엄청 불렀습니다.
대적 기도, 대적 찬양 엄청나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었고 그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이곳에 앉아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손에 저희 아버지가 적어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쥐고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저께.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는 이제 촛불 예식을 하고 콜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아버지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호주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콜링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또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 세워지길 원하는 사람을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결신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아버지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해 줬어요. 불 다 껐기 때문에 누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근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참가자들은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조장 중에 한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다 할 말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 그룹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 그룹에 있는 이제 그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오늘 가기로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에베네셀 교회입니다. 김한주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데 한 2주 동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알겠는데 실질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정말 어떻게 될지 갑갑했었는데 두 번째 강의에서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준비했던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내 입술을 맡겼을 때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집단적인 콜링은 처음 해봤습니다. 전도하다가 결신기도는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례교육 하다가 결신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로 또는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그런 콜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게 해달라고.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다. 주님께서 마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내가 믿지도 않는 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내가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는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그 경험을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알고 싶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얘기했다 그래 그 사람이 듣습니까? 아니죠. 어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생각, 교회에서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내가 변함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 소망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리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삶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뭐야 쟤는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요.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전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뉴욕에 있을 때 뉴욕에 그 이사를 하려면 여기 샌프란이나 이쪽 지역은 복비가 없잖아요. 근데 뉴욕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복비가 있다고 한 달치 월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300불짜리 집에 있다가 집을 이사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네. 들어가는 한 달치 월세, 디파짓, 복비 얼마가 있어야 돼요? 4,000불 거의 있어야 되죠. 또 하나, 내가 여기 맡겨둔 디파짓은 언제 나옵니까? 한 달 뒤에 나와요. 그러면 1,300불짜리 집을 이사 가려면 최소한 한 5,000불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좀 떨어지는 곳에서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11조 봉투를 담는데 그 금액을 볼 거 아니에요. 적는 금액을 보더니만은 우리 애들이 보더니만은 왜 이렇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니 교회에. 왜냐하면 한 4,500불 했을 거 아니에요. 11조로. 왜 이렇게 돈을 헌금을 많이 하냐고 제 애들이 묻더라고.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이거는 뭐 이러저러 해서 설명을 했겠죠.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야. 근데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집에 이사 떠난 사람이 정말 많은 걸 놓고 가셨어요. 칼 세트에서부터 쌀, 그 다음에 뭐 같은 상, 그러니까 교자상 해가지고 남겨놓고 간 것만 한 500불, 1,000불 될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면 그들이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애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이 궁금해지고 그들에게 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한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얻게 되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게 되는 마음이에요. 즉, 선한 양심의 시작은요, 우리 안에 있는 착한 성품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된 생명력으로 있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선한 양심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특별히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로 갖게 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시작된 착한 행실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고난받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던 주님, 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그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살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언제나 그 복음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정리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선은 여러분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의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 바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뭔가 딱 집중하면요 다른 게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느끼기 시작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문제 가운데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힘들어도 그 안에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